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내 삶 녹여 주 이름 알리어라.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내 삶 들여 주 이름 밝히어라.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겸손의 왕 오직 예수. 온 맘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선포하라. 주 찬양에 외치세 주를 기뻐. 우리 함께 그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내 삶 녹여 주 이름 알리어라.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내 삶 들여 주 이름 밝히어라.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겸손의 왕 오직 예수. 온 맘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선포하라. 주 찬양에 외치세 주를 기뻐해. 우리 함께 그를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오신 빌로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겸손의 왕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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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맘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선포하라. 주 찬양에 외치세 한 번 더. 기뻐해. 주를 높이세 주를 높이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신나게 뛰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가지고 그 음성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믿음의 확신 나가지고 담대히 일어나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예배드리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시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손잡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둘러싼 수많은 시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손잡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 귀한 십자가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영원히 예배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시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손잡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 귀한 십자가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영원히 예배드리리 감사해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 귀한 십자가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영원히 예배드리리 영원히 예배드리리 영원히 예배드리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8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8월 주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 맞아요. 8월 한 달 주제가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8월 한 달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할까요? 제자가 있다면 스승이 있겠죠. 그렇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승에게 잘 배우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예요. 그리고 스승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승을 닮아서 스승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스바냐 말씀을 읽었잖아요. 스바냐 선지서를 읽었는데 이 스바냐 이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죠. 지금은 우리 친구들 집에 컴퓨터가 다 이렇게 그래도 하나씩은 다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있죠. 그래서 어떤 집은 보면은 2대도 있고 막 3대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막 아빠 하나, 엄마 하나, 나 하나, 형 하나, 오빠 하나 막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집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이렇게 컸지만 지금은 막 모니터 하나로만 돼 있고 노트북도 있고 때로는 뭐 패드 막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많이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컴퓨터로 이제 우리가 문서 작업을 처음에 하잖아요. 문서 작업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터로 이렇게 문서 작업한 거를 쭉 이렇게 출력해가지고요. 그 문서를 보면서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뭐 제출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알아요 혹시? 타작이에요. 타작이라고 혹시 아는 친구? 나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타작이.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어요. 타작이는 어떤 거냐면 저기에 이제 종이를 끼워요. 종이를 끼워가지고 한 글자씩 치면 이 종이에 인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치다가 막 타타타타타타타 막 이렇게 치다가 틀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백스페이스 키 이렇게 눌러가지고 취소하면 될까요? 아니요. 종이를 다시 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타작이에요. 많이 변했죠. 이 타작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컴퓨터까지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이제 5, 6학년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빼라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예전에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그냥 일반 전화기였어요. 일반 전화기였는데 삐삐도 알아요? 근데 삐삐는 어떤 역할을 해요? 받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삐삐에서 어떤 뭐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아니요, 보낼 수가 없어요. 삐삐는 받는 것만 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나온 전화기는 어떤 전화기였냐면 이런 전화기였어. 이 전화기는 거는 것만 되는 거야. 거는 것만 됐어. 그리고 심지어 전화를 걸 때도 어디를 가야 되냐면 공중전화 박스 옆에 가가지고 거기에 기지국이 있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전화를 걸 수만 있는 그런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게 이제 전화기가 전화를 걸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는 전화기가 됐어.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전화로 목사님이 처음에 전화기를 있었을 때 이제 나중에 영상 통화를 할 때가 있었어. 영상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몰라. 핸드폰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다니. 핸드폰으로 막 음악도 듣고 핸드폰으로 막 사진도 찍을 수 있다니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인터넷은 되긴 했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놀 때도 그래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놀 때는 놀이터에 가면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려면 놀이터로 가면 됐었어. 그리고 친구들하고 약속 잡을 때도 놀이터로에서 만나자 막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놀 때도 항상 놀이터에서 놀고. 그런데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만나자고 할 때 친구하고 약속을 해야 되잖아. 근데 미리 약속을 못하면 지금은 뭐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집 앞에 가가지고 친구를 불렀어. 그래서 그래서 집 앞에 이제 만일에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가 이렇게 앞에 가가지고요. 목사님 이름이 선재잖아요. 선재. 그러면은 선재야 놀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집에서 딱 듣더니 그 집에서 이제 선재 없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놀이터에 가서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놀이를 하고 막 흙을 만지면서 막 이렇게 놀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노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모여서 뭘 하면서 놀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뭘로 게임을 해? 닌텐도 스위치.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뭐 닌텐도 스위치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든지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도 만일에 스마트폰이 그렇게 많이 있었으면 목사님 때도 놀이터에서 안 놀고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많이 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처럼 시대가 바뀔수록 문화도 바뀌고요. 많은 것들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요.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요. 우리 친구들도 변하잖아요. 어렸을 때 아기로 태어났다가 어린이가 되고 또 청소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몸도 점점 이렇게 변해가면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갑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게 뭘까? 변하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 믿음, 소망, 사랑. 와우,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게 소중한 이유가 아주 귀중한 이유가 녹슬지 않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귀하다고 여겨요.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냐면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변하지 않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써졌던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율법학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아주 소중한 계명이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스바냐 시대에,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스바냐 시대에 스바냐 시대에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였어요.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였는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그런 이 두 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 이렇게 우상을, 황소 우상이나 막 이런 우상들을 가져다가 제물을 바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예배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만 가득 차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혹시나 다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도 때로는 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당신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잠깐 떠났다가 또는 하나님을 잠깐 잊었다가, 때로는 뭐 닌텐도나 뭐 스마트폰 때문에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재야, 누구누구야,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래?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용서해 주실까요? 안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 전능자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대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은 했지만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대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겠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신대요? 노래를 불러주신대. 노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할렐루야.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 가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실 정도로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나는 찬양을 한 주 동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노래까지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